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시다 보니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으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자신의 그 존재를 드러내시고 또 나타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에는 이제 그 자신의 그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불시에 이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불시에 만나고 그 앞에 서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엘리야 선지자도 호렙산 그 굴에서 이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고 또 그 앞에 서야 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욥과 그 욥의 친구들도 그 변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고 그 앞에 서야 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곧 BC 740년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성전에서 그 천사들에 둘러싸여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서야 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서야 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불시에 만나게 되고 또 그 앞에 서야 했던 이 사람들은 과연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느낌,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과연 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현존 앞에서 그 무엇을 느끼고 그 무엇을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 입장을 조금 달리 바꾸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어떠한 것을 갖다가 느끼게 되고 또 그 어떠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어느 날 불시에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현존 이 앞에 서게 된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얼마나 부족하고 그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한 그런 죄인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한탄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한 환상을 갖다가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 환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그 주위로는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을 둘러싸고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서로 교창을 갖다가 나누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불시에 자기 자신이 그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이제 한탄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얼마나 의롭고 또 그 얼마나 이렇게 깨끗한 사람입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늘 그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하면서 늘 그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촉구를 하던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신의 그 완악함과 그 패역함을 발견하고서 이를 한탄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자신은 입술이 참으로 더럽고 부정한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완악하고 너무나도 패역해가지고 자신이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서 많은 백성들 앞에 나가서 회개를 갖다가 촉구했던 참으로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얘기하면 마치 겉과 속이 다른 참으로 그 자신의 심령 온갖 죄악들로 넘쳐나고 그 자신의 심령은 참으로 패역하고도 참으로 완악한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 욥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욥은 욥기에서 1장을 보았을 때 동방에 의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욥도 참으로 불시에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참으로 한탄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고 하면 욥이 이제 그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온통 그 많은 재앙들을 갖다가 당하게 됩니다. 그 아들들을 갖다가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 기르고 있던 모든 짐승떼들도 다 죽어버리게 되고 이러한 재앙들을 당하게 되자 이제 그 친구들이 몰려와가지고 욕을 갖다가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뭔가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네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들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해서 욥은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잘 몰라 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 의로움에 대해서 자신의 그 죄 없음에 대해서 이제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항변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런 이들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현현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시에 욥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낱낱이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떠한 것입니까? 욥은 그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은 죄가 없는 자신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은 너무나도 부정한, 자신은 너무나도 완악하고 자신은 너무나도 패역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발견하고서 깜짝 놀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으로 자기 자신의 그 모든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탄을 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자신이 우리 친구들과 변론을 나누면서 했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고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추악하고 너무나도 흉악한, 참으로 자신은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완악하고 패역한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것을 느낍니까?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추잡하고 너무나도 흉악하고 너무나도 난폭하고 너무나도 완악하고 너무나도 패역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런 자신을 갖다가 한탄을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참으로 의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세히 그 율법 조항들을 갖다가 애써 지켜 행하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서 보건대 참으로 조금도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 보는데 참으로 의롭고 참으로 죄가 없는 참으로 깨끗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만났을 때에 참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 자신은 죄인들 중에서도 으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모든 죄인들 중에서도 참으로 악하고 참으로 흉악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많은 죄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우두머리. 이렇듯 모든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그 밝은 빛에 비추어 보게 되면 그 자신의 그 추악함과 완악함과 이런 패악함을 깨닫고서 참으로 한탄하면서 참으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현존 앞에 서게 되면 그 자신의 이런 추악함과 패역함과 이런 완악함 등에 대해서 깨닫고 한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거룩하신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악이 없는, 조금도 거짓이 없는 의로서 넘쳐나신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서 넘쳐나고 자비로서 넘쳐나고 긍휼하심으로서 넘쳐나고 거룩하심으로서 넘쳐나는, 이는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은 빛과도 같은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자신의 그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낱낱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냄새나고 너무나도 충악하고 너무나도 흉악한 그런 악한 냄새들이 풍겨나는 자들인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바로 자신의 그 참혹한 모습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빛과 같으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추어졌던 죄악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던 그런 죄악들조차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알게 되어지고 다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은 마치 시골 그 오두막집의 그 문틈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추이는 것과도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 시골 오두막집에서 자랐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보면은 이제 그 새벽녘에 그 햇빛이 저희 집 그 문틈 사이로, 그 문풍지 사이로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한 줄기 그 어두운 방 구석을 갖다가 꿰뚫고 들어오다 보면은 그 한 줄기 빛 가운데 그 무수한 먼지들이 이렇게 떠다니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이와 같은 것처럼 우리 이 죄인된 우리 인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감추어져 있고 그 보이지 아니하던 이런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낱낱이 우리가 알고 깨닫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율법의 현미경으로 그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요. 현미경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그 현명, 그 율법의 현미경으로서 자기 자신의 그 심령을 갖다가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현미경 안에 무엇이 보입니까? 온갖 부정과 광패와 온갖 더러움과 온갖 추잡함과 탐욕과 욕심과 자기 자랑과 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싸움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민화,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다른 사람을 갖다가 조금도 용서하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조금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조금도 양보할 줄 모르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오직 자기 욕심으로서 가득 찬, 그러면서 원수를 조금도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위해서 조금도 기도하지 못하는, 또 내 하나님을 갖다가 뜨겁게 내 생명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무수한 죄악들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우고 메우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쳐다보면, 율법의 그 현미경으로 탁 쳐다보면, 아니 너무나도 죄악스러워가지고 너무나도 흉악스러워, 율법의 현미경조차도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우리의 자신의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흉악하고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인 것을 갖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신앙이라면 이러한 모습들을 갖다가 발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로 인해서 한탄하고 울부짖고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악들로 인하여서 내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고 애통하고 절망하면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오 하나님, 이 죄인을 어찌하오리까? 오 하나님, 이 죄인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참으로 이 죄인은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이 죄인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큰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죄인은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최괴수인 것을 갖다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그 역겨운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추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절망하며 한통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추악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추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주님 구원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그 구원의 영광, 그 구원의 감사 찬송을 갖다가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 서게 된다면, 자신이 아무리 의롭다고 자랑하는 자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 더러운, 그 완악한 그 패역함을 깨닫고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어느 날 불시에 우리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행해왔었던, 하나님 앞에서 드렸었던 그 봉사와 수고와 그 땀 흘림과 그 헌신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는 것을 갖다가 느끼면서 이 체험을 위해서, 이 갈망을 위해서, 이 목마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에도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탄에서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돌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탄에서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여기 제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제단이 무엇입니까?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 때 이제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곧 구약의 제사장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이 제단 가운데 그 짐승의 제물을 갖다가 올려놓고서 이제 화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고, 또 그 짐승의 피는 받아가지고 이 제단 모퉁이에다가, 사방 모퉁이에다 뿌려야만 됐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제단의 모습이. 위에서는 지금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짐승의 그 제물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짐승이 이제 태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밑으로는 이제 그 짐승의 피가 뿌려져 있는 이런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24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타올라야 했습니다. 곧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핀숯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단 위에 놓여져 있던 그 활활 타오르고 있는 바로 그 숯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제단의 이러한 모든 상징들, 이러한 제단의 모든 모습들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스랍이라고 하는 그 천사 하나가 이제 그 화저로에서 그 제단에서 취한 그 핀숯을 가지고 날아와 가지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부정한 입술에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모든 죄악들이 다 씻겨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 모든 죄악들이 다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모든 것을 믿고 범으로 해서 다 이미 죄사함을 받고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죄로 인해서,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이었지만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 또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제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 또한 그 시커먼 그 죄악의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어떤 의로움 때문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어떤 헌신이나 그 어떤 충성 때문도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깨닫고 자기 자신이 그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에 대한 감사, 이에 대한 기쁨으로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이 구원에 대한 이런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이제 그 자신의 그 옛날 드렸던 이 헌신, 수고, 그 땀 흘림, 봉사,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부족함의 체험으로서 그 부족함의 그 목마름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나갑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에 대한 이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 높임, 예배, 그리고 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 수고, 땀 흘림, 이러한 것 등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시오. 내가 과연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저 영원한 지옥 불문 가운데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갖다가 믿는다면 내가 저 영원한 지옥 불문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인데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의가 아니요, 내 열심이 아니요, 내 충성이 아니요, 나의 그 어떤 헌신, 이러한 것 등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높임과 예배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그 봉사,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수고, 땀 흘림, 이러한 것들로 해서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그 사랑을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갖다가 참으로 믿는다면은,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로 해서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잠깐인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어떤 고난이나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핍박이나 또한 그 어떤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 높인 헌신, 수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가로막고 방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윗도 그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알았을 때에, 자신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갖다가 깨달았을 때에, 이 다윗은 그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자신의 그 모든 삶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애쓰는 땀 흘리는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아갔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디 이 다윗 한 사람뿐이겠어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해서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는 순간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우리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찬양, 진정한 높임, 그리고 그 앞에 수고, 헌신, 땀 흘림을 통해서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아는 권사님 한 분도, 이분은 제철소 그 철공소에서 일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일날이 되면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더러운 것은 다 청소를 하고 닦고 쓸고, 교회 모든 기물들을 갖다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다 탁탁탁 위치를 갖다가 다 해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가 새벽부터 나와서 일찌감치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수고하고 또 수고하다가 밤 10시가 넘어가지고 예배 또 다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온갖 허틀어 놓고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치우고 정돈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밤 10시가 넘어요. 그러면 그 10시에 이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조금도 피곤해하지 아니하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권사님이 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그 지친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고 헌신을 아끼지 않냐고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갖다가 알았기 때문에요. 이 구원에 대한 이 기쁨, 이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에 대한 기쁨, 이러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전적으로 찬양하고 높이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그 땀 흘림을 통해서 이와 같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열심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와 같이 평상시에도 열심이고 또 열심인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그것은 이와 같이 열심인 사람일지라도, 이와 같이 자신이 온 인생을 다해서, 온 삶을 다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현존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 자신의 그러한 헌신, 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모자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신의 그 모든 행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작기만 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현존 앞에 서게 되면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참으로 초라하고 참으로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땀을 흘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을까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갈망, 그에 대한 목마름, 그에 대한 이 체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도 앞에서 이야기하고 했듯이 우리 사람은 너무나도 취약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이런 죄악, 잘못,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자신이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폐역한 죄인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가를 깨닫고, 야,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야, 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면서 그러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 성경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그 죄악성, 자신의 그 흉폭함, 자신의 그 완악한 자신의 폐악함은 마치 홍수날에 그 물이 산 계곡으로부터 그 물이 떠밀려 오듯이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죄악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넘쳐나는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받은 그 구원에 대한 이 은혜의 감사, 이러한 것들이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이 죄악에 대해서, 자신의 광폭함에 대해서, 자신의 난폭함에 대해서, 자신의 완악함, 자신의 피약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은 것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 대한 높임, 우리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신, 충성, 이런 것들로 더 나타나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자신은 보잘것이 없는 자라는 것을 갖다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동안 행해왔었던 자신의 수고와 헌신과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모자라게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주시고 계실지 모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를 듣지 못하고 이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의 그 죄악에 대해서, 자신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폐악함에 대해서 깨달아서 한탄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와 같이 살아가던 사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다 바쳐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현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참으로 그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던 거예요. 참으로 그 자신의 그 모자람을 느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렸던 그 헌신과 수고와 그 땀 흘림과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하찮고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그 죄악이라는 것을 갖다가,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얼마나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인가를 느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그것을 갖다가 알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하다 보니까 자신이 그동안 드렸었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족하기만 한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이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자신을 갖다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 그 현존 앞에 서는 사람은 그 자신이 드리는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찬양과 높임, 이런 모든 것들에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 안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신의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참으로 모자람을 느끼고 그 체험을 향해서, 그 목마름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어느 날 불시에 우리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런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아끼시는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시고 아끼시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갖다가 그 얼마나 아끼시고 또 아끼시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갖다가 배역하며 늘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늘 하나님을 갖다가 없는 자처럼, 없는 분처럼 그와 같이 취급을 하고 계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갖다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어느 날 불시에 우리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머물기를 갖다가 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 간에 만나게 되면은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아쉽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잠시라도 떨어지는 것이 아쉬운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지난번에 그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니까 그냥 연인인 것 같아. 젊은 연인인데 그냥 그 잠깐 사이에도 지하철이 멈추는 거는, 한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떠나고 한 사람은 밖에서 배웅을 하고 하는데 그 유리창에다 손을 서로 마주 차대고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얼마나 사랑하면, 그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면 그와 같이 하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종회에 가서 어떤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을 해주시는지 그냥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늘 함께 붙어 다니면서 그냥 그 목사님이 잠시라도 안 보이는 것 같으면 이 양반이 어디를 갔지 하면서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그냥 늘 그 목사님하고 그냥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우리를 갖다 너무나도 아끼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뱀처럼 차가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너무나도 아끼시고 또 아끼시는 그러하신 분입니다. 그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두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자녀를 위해서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끼고 아끼면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아끼고 아끼면 우리를 갖다가 이같이 내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을 불시에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지기 싫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런 갈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젊었을 때 그 옛날에 그 우리 예수님의 현현을 갖다가 체험하고 목격을 했었던 그러신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때 그 어느 한 친구하고 함께 공원에 이제 앉아가지고 공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자기 옆에 있던 그 친구가 무슨 기운에 과같이 되었는지, 어떤 그 신적 기운을 갖다가 느꼈는지 마치 기절한 것 같이 되고, 갑자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는 기절한 것 같이 되고 자기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현현을 목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앉아있는 그 의자에서 한 2-3m 떨어진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셨는데, 이는 마치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바울 일행이, 그 나머지 바울 일행들은 마치 죽은 것과 같이, 기절한 것과 같이 그와 같이 되고, 바울 한 사람만 그 예수님의 현현을 갖다가 목격을 하고 체험을 했던 것처럼, 이 목사님도 바로 자기 한 2m 정도 되는 곳에 그 우리 예수님께서 짜잔 나타나셨는데, 마치 그 모습은 지금 당장이라도 해와 달을 하나쯤 더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권능을 지니신 그러하신 분으로서 이렇게 보였고, 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그 심령을 갖다가, 그 마음을 갖다가 모두 다 꿰뚫어 보시는 듯한, 그냥 다 이렇게 다 꿰뚫어 보시는 듯한, 달고 계시는 듯한, 그러면서도 온유로서 넘쳐나고 사랑으로서 넘쳐나고 자비와 긍휼과 이러한 모든 것들로서 넘쳐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하고 있더래요. 이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러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예수님의 그 따스하신, 온유하신 그 사랑, 그 자비로우신, 그 긍휼하신 이 분위기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치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그 초막 3개를 지었고서 그 변화되어진 그 영화로우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었던 것처럼, 이 목사님도 바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 마음속으로 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지금 당장 저를 좀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자신의 이러한 생각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 듯 빙긋이 웃으시는 것 같더랍니다. 이렇듯 우리가 그 어느 날 불시에 우리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런 갈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 우리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나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현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늘 의식을 하고 늘 인식을 한다면은, 아니 이러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은, 아니 이러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는 내 자신이, 우리의 인생이 내가 참으로 그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 그 얼마나 광폭하고 그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갖다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참으로 자신이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느끼고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러한 나를 갖다가 이와 같이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갖다가 이와 같이 광폭한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헌신, 충성, 땀 흘린 수고, 봉사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여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주저하냐고,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초라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충성,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함으로 해서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늘 우리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